제가 설교를 쭉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새 창조에 대해서 3주 설교하다가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용어가 저는 이제 새 창조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할 때 당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섭리해 나가시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즉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복을 받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겼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일이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새 창조가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석 주 동안 범위를 점점 좁혀왔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2주 동안 제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신년 이번 해의 첫 주에 제가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범위를 점점 좁혀와서 오늘은 새 창조를 위한 자기 성찰.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나에게도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거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그 새 창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가?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하는 새로운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좀 더 우리의 문제를 좀 깊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부부에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과의 관계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에 또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을 다 망가뜨리는 것임을 우리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이 잘못돼서 우리가 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공동체는 다 불행하고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공동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인간은 순종합니다. 인간의 순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는 전에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채 시작되지도 않은 채로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특징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즉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건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의 욕망, 우리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욕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원래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움직이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굉장히 하고 싶고 그 욕망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 나는 굉장히 움직이기 싫었는데 누가 100만 원을 준다 라고 하면 심장이 뛰고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막 오늘 씻고 나가기가 싫었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쁜 애가 소개팅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씻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 굉장히 오늘 나는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 아무 일도 하기 싫어 그랬는데 야 내 친구 아무개 하고 술 먹고 놀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움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되시고 동기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원래 움직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욕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임하고 심지어는 아주 게으른 여러분들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막 저주를 주고 병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는 사탄 잡는 고스트 마스터즈의 종교가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나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거기서 설정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악한 사람 때문이야. 내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악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이야. 혹은 정치권 때문이야. 혹은 재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살림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먼 나라라는 것은 뭐와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통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동기로 해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탕자의 문제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아마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되게 많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놈을 지옥에 보내야 되냐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보내는 거구나.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니라고 세계에 다니면서 명명백백하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주면 우리 한국 말을 쓰는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다 깨어지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첫 번째 설교를 금요일 날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뒷날 30대의 청년 젊은 분들의 소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저는 어저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던 성경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지, 아버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먼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거리적으로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설교를 채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거리상 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것.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케이블 TV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이제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자연인, 거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들 멍에 걸리고 해가지고 속세를 안 떠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딱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요, 왜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걸 먹고 살고 왜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군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그냥 편하게 좀 덜 먹고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죽을 똥살똥 정말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여유도 하나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자연인이 되는 게 내 신앙이겠다라는 생각. 욕심도 없이 굳이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때로는 좀 힘들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세웠던 그 동기, 내 삶의 목적이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뻔하죠.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원래 좀 대빵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정치로 풀던 경제로 풀던 뭔가 대빵을 해먹으려고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기 전까지 저는 그 육체의 욕망이, 물론 교회 다녔고 항상 교사 생활을 했고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지만 저는 분명히 제 욕망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나를 설득하지 못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내가 열심히 살도록 날 설득하지 못하고, 내 욕망이, 아니 내가 왜 그걸 위해서 굳이 이겨야 되고, 왜 그걸 위해서 굳이 승리해야 되고, 왜 그걸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될까? 내가 납득이 안 돼요. 사실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 않던 시기고 가장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던 시기, 가장 외롭고 황량한 시기,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딱 내 마음은 정말 사막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설정한 목표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뭐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남들이 쉽게 말하면 알아주는 뽀대나는 직장, 남자로서 가오가 살만한 그런 일들, 성공들, 내가 누구를 평안케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안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내 욕망이 내 목표가 되었던 시절, 솔직히 말하면 내 욕망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설득합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그 물질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잘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 허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그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 인생을 바칠 만큼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저는 굉장히 외롭고 황량하고 허무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가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모든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봉사를 했고요. 제가 생기는 돈의 20% 정도는 항상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제가 설정한 그 욕망, 그것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인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바꾸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는 그런 욕심들 내버리고 좀 편하게 살자라는 걸 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를 설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하든 부처님께 기도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다가 그런 거라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를 설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느냐? 바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건 술 먹고 뭐 어디 룸사롱 가서 놀고 이런 것만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욕망이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와 방향과 동기로 설정할 때 나오는 일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욕심 부리고 질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저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제가 지금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목록들을 적용해 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의 일이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아리까리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요 뭐 술을 먹는다? 아니 뭐 어때요? 아니 뭐 가서 좀 쾌락을 즐긴다? 어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어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저가 죄로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기에 제가 가로치고 하나 넣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유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생과 내세를 다 겸하여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재산 상속받나요? 우리 죽으면 무슨 재산 상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상속은 언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나까지 같이 죽었는데 재산 상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복,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아주 현미경을 갖다 대고 한번 점검해 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도 지옥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이 다 지옥이 된다. 저는 다른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듣게 돼요. 이게 교회인지 지옥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게 돼요.
이 교회의 문제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상담 요청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럼 뭐하러 모입니까? 모여서 지옥이 될 바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언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안 행복할 때. 이럴 바에는 우리 이거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뭐하러 결혼했나? 이럴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뭐 영업상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좀 좋은 인맥이 생겨서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와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흑암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를 설정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데에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5가지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오늘 육체의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5개의 범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문화는요, 지극히 이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가 들어와서 터부시하던 성을 다 까발렸어요. 즉 예전에는 막 여성의 얼굴도 가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요새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주요 부위 몇 센치만 빼놓고는 다 나왔는데 성은 원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특별한 명령을 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부부 안에 성적인 행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의 하나의 형태는 뭐예요? 바로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쾌락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인간이 부자가 되고 큰 재산을 갖게 되면 반드시 생겨나는 문제가 성의 타락이었죠. 헬라인들의 동성애, 로마인들의 근친상간, 그리고 그 수많은 난잡한 성적인 관계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부부 관계를 외우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도 바뀌니까. 얘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해서 다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걔를 버리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데 원래 얘 아들은 뭐 아버지는 얘고 막 이거 외우느라 엄청나게 힘들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 안에서 성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는 성적으로 서로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최고조의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굉장히 쾌락을 준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의 책에서 성적 만족도를 봤어요. 만족도의 수치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1단계가 부부의 성이에요. 10단계가 동성이에요.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부 안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손쉽게 상대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류의 쾌락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로 치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에는 정말 놀라운 쾌락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혼외의 어떠한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여러분들 이미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에 접어든 거예요. 그거의 최고점이 동성애예요. 최고점. 그 사이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근친상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나라의 그 포스트 모던 이 사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한 그 문학가 하면 두 사람, 좀 남자 중에서는 마광수하고 장정일이라는 사람. 그 장정일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습니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제가 뭡니까? 처제와의 판타지, 성적 판타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봤을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메릴 스트립 주연으로 영화로 나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외지에서 온 어떤 남자와 사랑하고 그 며칠간의 추억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얘기야. 굉장히 그 저자가 그 스토리를 아름답게 썼지만 결국 이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쾌락이 여러분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우상 숭배와 주술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기 뭐 다른 신을 섬기면 힌두인들, 무슨 이슬람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고, 우리 주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신내림 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자기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의 근거를 찾는 많은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을 받는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복을 받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정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그것이 내 목적대로 살아가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니셔도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지 않으면 복 없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어도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보세요. 얼마나 분쟁이 있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을 받는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복을 받는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복을 받는 길을 찾고 있죠?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죠?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자기 사업장이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내 종교적인 열심 혹은 종교적인 형식들을 가지고 복을 받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이라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으실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쳤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속된 말로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셨을 거예요. 천일 기도, 천일 새벽 기도 뿐만 아니라 뭐 돈을 내고 뭔 일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즉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동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목사도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목회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뭐 그냥 주일날 나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조금만 열심을 다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일찍 오고 늦게 오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늦게 올 자유까지 있잖아요. 왔다 가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은 왔다 가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뭐 그리고 와서 어차피 뭐 좋은 일 해야 되는데 돈 좀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닐 때에도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매우 바리새적이고 매우 형식적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평신도 때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쑤시는지도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겠다. 뭐 나를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니까. 물질을 숭배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종교적 형식을 통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을 다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천국 아닐 겁니다.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방법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자, 요 4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5가지로 범주화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인데 이것은 바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니 하고 화가 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 집안을 우리 아내가 치우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다니 이런 어떤 놈이야 열받네 진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분냄, 분쟁, 집을 치워놨다고 내가 치우기로 했는데 집을 치워놨다고 아내와 싸워보신 적이 있는데 자 이걸 회사로 좀 확장을 해보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나는 이 기업과 사장님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신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연봉 좀 더 주면은 여러분 나갈 준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언제든지 나갈 거를 대비하고 회사에서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했다고 그 사람이 고통당했을까봐 짜증을 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만나면?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들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일, 바로 우리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다시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바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게 내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뭐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내 유익을 채우는 게 목표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아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에게 더 채워주는 사람이 좋죠. 그죠? 나만 손해봐야 된다.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저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마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아내한테 퇴근할 때 전화를 하십시오. 오늘 만약에 집안일을 해놓으면 당신 이혼이야. 한 번만 해보세요. 이혼은커녕 아마 서로 너무 사랑하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고 순종해주면은 이제 큰 교회로 가려고 나는 이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큰 교회로 가려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귀 즐겁게 하는 쇼핑, 쉽게 말하면 설교 쇼핑하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도 지옥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움받은 목사를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살라서 헌신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없이 이미 여기가 천국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자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적개심과 증오가 표현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목표로 딱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어느 사람이 호구입니까? 인생을 사는데 속된 말로 내 욕망을 위해 존재하고 자기는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남편과 원수가 되고 아내와 원수가 되고 자녀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 좀 팔자 펴보려고 하고 자녀들은 아이고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참고 있는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빼먹을 거 빼먹으면 난 독립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뭐 지옥을 굳이 뭘 상상하세요. 그게 지옥인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당수가 지옥이에요. 무슨 목사님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뭘 딴 걸 상상합니까? 그게 지금 지옥인데 그냥 거기에서 뭐 좀 불이 좀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일러를 세게 뗀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게 딱 지옥이에요. 뭘 상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한을 풀려고 자식을 키우는 곳 거기가 딱 지옥이지 뭘 더 많은 걸 상상하려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이고 쟤를 만나면 내가 참 행복하겠네 잘 되겠네 만나봤더니 서로 계산이 많이 착오가 일어났던 것이죠. 관계의 단절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군대에 가도 고참도 나쁜 놈, 회사 가도 상사도 나쁜 놈, 원장 나쁜 놈, 목사 나쁜 놈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놈들은 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나는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에 분냄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작.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특히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분탕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 당연히 목사 장로보다 이제 조금 하나 더 한다면 권사 정도가 되겠죠. 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집사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직 문제에 들 짬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기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자기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너 왜 높아지려고 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에 회개하자. 다른 하나는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감히 치다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목사 안수증이 위조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 학위증은 혹시 제대로 나온 건가. 미국의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교적번호가 아니라 이 학번 조사해보고 언제 졸업한 거 맞나.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혹시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관계는 없었나.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또 혹시 어떤 관계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2단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당 짓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표를 모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표를 모아야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기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싸우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책을 읽는 이유예요. 목사가 됐고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신학대학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 잘못됐을까봐.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해석한 그 내용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밀스럽게 가르치죠. 이런 분탕질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시기와 질투, 거짓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겨납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대요. 50명이 넘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문제 안 생겨서 다행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없죠. 저는 이런 일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아요, 삶에. 뭐 제가 굳이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따라합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모든 연예인들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의 토크쇼를 잘 보세요. 그러면
술 먹고 이상한 짓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디에 뭐 먹으러 갔던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까지 가봤니? 이거 아니겠어요? 너 어떻게까지 먹어봤니? 어떻게까지 놀아봤니? 그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 게 연예인들의 토크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봤니? 뭐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여행해봤니?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저는 특별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신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모여서 진탕 놀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공허하니까 진탕 놀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술이 나와가지고 나는 술과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도한 소비, 그 다음에 과도한 잔치, 여러분의 감각적 즐거움들을 따라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지금까지 제가 5가지 범주로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욕망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모든 관계를 만드는 거. 내 VIP는 누구예요? 항상 나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VIP는 호구인 거예요. 호구. 왜? 나에게 이득을 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탕질, 세상의 쾌락을 도모하는 이 5가지 일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면 마음이 허전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아냐고요? 해봐서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 삶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저는 아주 세상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보다 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요. 세상의 성적인 쾌락들을 추구하게 돼요. 각종 연애와 술 취함과 이 쾌락들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내 복을 이루려고 해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미 어디로 옮겼어요?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미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다 이루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나타났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소그룹이 이러한 삶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당연히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천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